설교 노트 1번 보시면 조직이론의 성공의 함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제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어제 성공이 도리어 오늘의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부흥했다고 오늘도 부흥하고 내일도 부흥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 잘 믿었다고 오늘도 잘 믿을 것이다,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도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불행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불행할 것이다, 그런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그래서 아름다운 출발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과거에 암몬과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된 지 만 1년이 지나서 2년 되던 해에, 이 당시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하에 있던 때처럼 블레셋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주둔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13장 2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해서 2,000명은 자기와 누구?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누구와 함께?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암몬 전쟁에서 백성들을, 군사들 모았더니만 몇 명? 33만 명이나 모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요. 먹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정예화된 군사들을, 상비군을 3,000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3,000명 가운데 2,000명을 택해서 믹마스에 데리고 있고 1,000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기브아에서 지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사울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요나단.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울이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이제 왕정 제도가 세워지게 되고, 이제 군사를 조직하면서 숫자도 적은 수로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의 성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고를 쳤어요.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자국의 주둔하고 있는 이 블레셋에 선제 공격을 했는데,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렸죠, 그죠? 여러분, 그냥 옛날에는 그냥 설교 드렸는데 지도를 보니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울의 상비군이 모두 몇 명? 몇 명? 좀 크게 봐요. 몇 명이요? 3,000. 그래야지 잠도 깨는 거예요. 3,000명. 그런데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사울이 어디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믹마스. 지도 보이죠? 그죠? 위에 믹마스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이 어디에 데리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의 밑에. 그죠?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나단의 군대가 블레셋 수비대를 쳤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게바. 예, 맞아요. 게바. 그 지도에 나오죠. 게바. 그죠? 화살표 따라서 거기에 게릴라 작전해서 치게 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사울 왕은 정권 초기에 어느 정권도 다 그렇잖아요. 뭔가 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요나단 이 일로 말미암아 옳지,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길갈로 이제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울과 요나단이 볼집을 잘못 건드렸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군사를 조직하고 언제 한번 혼내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으로 혼내줄까 그러는데 얘들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오는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5절에 봐요. 블레셋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얼마요? 3만.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 3만. 이야, 마병이 6천이요. 보병은 얼마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어디에? 믹마스, 아까 지도 봤잖아, 그죠?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아까 상비군이 모두 몇 명? 3천. 그런데 블레셋은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병거가 3만이고 어떻게 해요?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지요? 사울 왕정에 처음으로 엄청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가 좀 많아서 어떤 때는 참 미안한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인생이 다 영적인 전쟁. 지난주도 여러분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볼 때, 나도 내게도 블레셋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 블레셋이 없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서 사울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모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의 3번이에요. 사울의 실수가 뭐냐? 그는 한 번도 주의 종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 블레셋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전력으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고작 뭐냐 하면 철제 기구들은 블레셋이 원래 띄워놨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호미나 대강 그냥 무기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떡하지요? 그러면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고, 전력으로 봐도 아무리 해도 게임이 안 되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거대한 블레셋이 밀려오는데 어떡하냐고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다 같이 아멘.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리 거대한 블레셋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대적이 질병이 오고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장을 다 읽어보면, 그런데 사울 왕과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기도 안 해요. 자기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 왕의 인생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어떻게 했죠?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는데요, 무당은 또 찾아가네. 자, 우리 찬양대요. 찬양도 잘하셨는데 14절 한번 읽어줘요. 크게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줄 쳐요? 우리 줄 쳤다고요? 저는 너무 착해요. 저는 착해서. 자, 저 보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유머를 얘기할 때 뭐 아는데 그러면서 그냥 웃지도 않고 그러면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듣던 얘기라도 웃고 막 그래야 돼. 어떤 집안에 그 방에서 썬번에다가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애들과 함께. 또 기름 튀니까 또 신문지 깔고 밑에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하다가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막 싸우다 보니까 뭐 그냥 고기 굽다가 어떻게 그냥 그 불이 신문지로 번져나가. 그 기름하고 불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불이 갑자기 순식간에 퍼져나가는데 너무너무 당황. 큰일 났잖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빨리 119 전화해. 그러다 남편이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뭐 119가 몇 번인데.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이 참 똑똑하거든요.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너무 차분해요. 아들이. 아빠, 이런 때 흥분하면 안 돼. 114 전화해보면 알잖아. 똑똑한 아들이 잘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그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웃지만 이런 일이 참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여.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있죠?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산상성회도 그래요. 사실은 산상성회 가면서 나는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가는 분은 아마 몇 사람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 가는 게, 저도 기도원 좋아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제 삶에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산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바쁜 가운데도 시간 내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성산에서 내게 부르짖고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앞에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직장에 있는 블레셋을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블레셋은 여러분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이번 성회를 통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죠? 여러분, 기도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그 현상이 바로 6절에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가 아주 분명하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구멍은 어디든지 그냥 찾아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암몬과 싸울 때는 어땠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모두가 함께 담대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숨는 거 보세요.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으로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안 보이면 그 블레셋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심지어 지도자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11절 하반절 보니까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뭐예요? 여호와는 보이지 않고 블레셋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만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 만약에 지금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여요? 깜깜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그죠? 눈을 떠보세요. 이제. 멋진 목사님이 보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감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고요. 문제가 시커먼 문제가 왜 그렇게 큰지 하나님 없을 때는요 문제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막 문제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블레셋이 얼마나 위대하게 대단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암이 얼마나 크게 되는지. 큰일 났네, 죽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 주님이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매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믿음은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지. 믿음은 문제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하찮게 보여요. 문제가 아무것도.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요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같이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번 여름에도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 보면요 다리가 두글 그냥 후들후들 거리죠. 블레셋 보면 누구나 다 절망하게 되지요. 오늘 두 번째로 사울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도 다 그렇고 요즘도 그런 데가 많지요. 큰일 앞두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그 전에 사무엘 선지자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그 오늘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느냐? 8절에 보니까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기다렸죠. 물론 약속대로. 그래도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안 오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하루 해가 다 져가는 5시가 다 넘어가는데 오지도 않고 얘라 모르겠다. 번제 가져오느라 내가 제사 드리면 안 되냐? 그러면서 제사를 드려버리고 마는. 여러분 사실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는 게 아니죠. 10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축도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며 생각보다 늦게 온 것이지 안 온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게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르게 막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빨리 지음이라고 하는
영어에도 없는 단어를 만들었어. 빨리빨리 지금에 빠져있어. 그래서 커피 마실 때도 자판기에 커피 동전 넣고 기계 지금 나오는데도 컵에다 손 넣고 기다리고 잡고 기다리는 거야. 빨리 가져가려고 그러고. 여러분, 좋은 것은요 항상 다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기다려야지. 뜸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냥 확 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임신을 해도 10달 기다려야지. 아가야, 미리 좀 보고 싶구나. 좀 열어볼 수 없겠지. 그거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이죠. 기다리라고 하면 약속한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뭐요?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다 더뎌요. 보면 그죠?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응하리라. 8장 25절 다 함께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음으로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사울의 실수는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것입니다. 13장 9절에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11절에서 13장 1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 알고 물어보잖아요. 왕이 지금 하신 일이 뭡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울 왕은 변명하는데 1등가요. 사실은요 세 가지로 그런 변명. 백성들이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그리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내가 부도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 제사는 레위지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월권한 거잖아요. 그때 1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왕 위에 누가 있다고요? 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회장이라도 회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라도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했지만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는데 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볼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빨리 예배드리 이걸 가지고 왜 그렇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의 법이 있는 것인데 그 권한을 월권하게 되는, 이거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죄로 다루게 되는, 그래서 그 왕에서 폐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죠?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저질러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우시야 왕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제사장이 만류하는데 불구하고 왕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가서 제사 드리다가 나주병에 걸려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평생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봉사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가끔 어떤 경우는 나도 설교할 수도 있겠다.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 가운데 보면 내가 안수집사인데 안수받은 집사인데도 내가 안수하면 왜 안 되냐 이러면서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 있다는 거죠. 선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법을 그 선을 넘어가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고 여러분을 뵙고 함께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제가 여러분보다 또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기도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하세요. 봉사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찬양대나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 저는 말만 하지 일은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다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 주의 종으로 목사로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부목사님들도 젊고 부족해요. 실수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주셨다고 하는 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보다 못날 때가 많아요. 그죠? 그 아버지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가 잘나서 아버지가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쓰신 그 선을 잘 지키고 모두가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고 장로님도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그걸 넘어가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지.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교회 젊은 부부가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와서 기도받으러 왔어요. 보니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여자분이 암으로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벌써 7년이 됐는데 다시 재발한 거예요. 전이하게 돼가지고 부부가 완전히 잿빛이 됐어요. 막 울면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애들도 지금 아직 어린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는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 약속 지키면 내가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뭔데요 목사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약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암을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24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잊어버릴 정도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부가 목사님과 약속한 대로 기도받고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암을 묵상하지 않고 주님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봉사하면서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치유받게 되는 나중에는 본인이 정말 암 환자인 걸 잊어버리고 다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찬양대 지금 봉사하고 있노라고 하는 그런 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기적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주님 바라보지 마. 너 똑똑하잖아. 암을 묵상하란 말이야. 암의 원인이 어디 있고 암에 안 좋은 게 뭐고 암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전문가로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거예요.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블레셋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암이 커도 우리 하나님은 암보다는 1000배, 10,000배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사울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는 거죠. 첫 번째로 말씀을 마지막에 적용합니다. 모든 일에 먼저 내 생각대로 급하다고 일 저질러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두르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말아요. 빨리 계약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완벽하게 부숴 나가십니다. 틀림이 없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블레셋이 있습니다. 정말 말 못하지만 블레셋이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 기도는 뭐예요?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새벽 제단을 쌓고 나가고 늘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일이, 오늘 그 집사님만이 아니에요. 여기도 오늘 예배 가운데 간증자가 수십 명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블레셋 사단 안 물러갈지어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